저번 주 제목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고요. 양의 특성에 대해서 저번 주 우리가 은혜를 나눴었는데, 양의 특성이 뭐라 그랬죠? 양의 특성은 눈이 안 보인다. 눈이 안 보인다. 눈이 잘 안 보인다. 그리고 잘 속는다. 잘 속는다. 잘 속는다. 그 다음에 다리가 짧고 단단하지 못하다. 한번 넘어지면 발라당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안 보이기 때문에 사방을 구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위험을 감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고집이 세. 고집이 세서 자기가 한번 들은 거는 무조건 따라가니까. 이 양 같은 특성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죄인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양은 목자 없으면 절대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자, 눈이 안 보이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속기를 잘하니까 목자의 뒤를 따라야 돼요. 넘어지니까 목자가 일으켜 주어야 돼요. 사방에 위험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목자가 해결해 줘야 돼요. 바로 사람은 죽은 자라서요. 살이 분별도 안 되고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처했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으로 가는데 그렇게 가다가는 사망으로밖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가르쳐 주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오늘 9장 말씀과 10장 말씀과 거의 같은 흐름입니다. 9장에서는 너희가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오늘 말씀은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를 지금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뭐한다? 버리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양들은요, 목자가 목숨을 버리는 건 몰라요. 내가 왜 살아있지? 왜 내 존재가 여기 있지? 몰라요. 나중에 그 목자의 음성이 익숙해지고 알아지면은, 아, 목자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알 수 있죠. 근데 사꾼은 목자도 아니래요. 목자처럼 말하는 거지. 목자처럼 행세하는 거지 목자가 아니라는 거야.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보고 양을 버리고 달아난대요. 사꾼은 뭐다? 위험에 처하면 자기 살려고 양을 내버려 두고 도망간다는 거야. 그 양을 이리가 늑탈하고 또 해쳐도요, 관심 없어요. 왜? 사꾼이기 때문에. 사꾼, 우리가 좀 이 사꾼이란 말이 익숙하지 않은데, 요즘으로 말하면 알바생이야, 알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목자에 대해서 말씀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그럼 안 버릴 수 있겠네? 위험한 일이 없으면. 그런데요, 지금 이 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이 선한 목자가 뭐냐? I am the good, 좋은 shepherd. 좋은 목자라는 소리야. good shepherd.
더 그 셰퍼드, 이 좋은 목자는 lies down his life. lies는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놓는 거. down은 밑에다가. 자기 생명을 밑에다 내려놓는다는 게 뭐죠?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For the sheep. 양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려놓는다. 양을 위해서 죽는다는 소리예요. 선한 목자는 뭔다? 양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요. 왜? 양을 살리기 위해서. 양을 살리기 위해서. 위험에서, 이리때에서 건져내셔. 그래서 살리시고 본인은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성경에서는 보고 알지만 내 마음에는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해. 왜? 안 봤으니까. 아, 양은 눈이 어둡다니까. 우리 눈으로 못 본다고. 우리 잠깐 보려고 그래요. 안 보이는 걸 보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워. 우리 못 본다니까. 우리는 못 봐. 이거 눈으로 세상 살아가는데 뭐 이 물건 보이고 이거 보이는 게 보는 게 아니야. 봐야 될 거를 못 보니까 우리는 눈이 어두운 자고 죽은 자야.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 믿어지지 않은 거죠. 이 선한 뜻이 뭐냐면 모든 면에서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흠이 없다. 그래서 목자가 시편 23편에 보면은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요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어. 근데 여호와 나의 구원자, 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다?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목자한테 가면 나는 부족함이 없어. 알아서 다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다 하니까. 나를 보면 야 얘는 지금 뭐가 부족하구나. 목이 마르는 거 다 알아서 아내가 쉴만한 물가예요. 물가로 인도하시는 동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어려운 가운데 힘들어서 정말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 사는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눈이 안 보여서 이곳이 죽는 길인지 몰랐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여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지 몰랐어요. 거기 가보니까 절망이에요. 낭망이에요. 이리 소리 들려요. 해를 두려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는 몰랐는데 주님이 따라오신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따라오셔서 나를 거기서 건져내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목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양 때문에 목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세요? 인간들이 없다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전부 눈이 멀어서 갈 길을 몰라 하는 이 양들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맡겼는데 내 양을 저 목자한테 맡겼는데 저희가 내 양무리를 다 흩어버렸어요. 다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을 인하여 너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 무리와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다. 다시 사꾼 목자들이 다 버린 양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다시 양육하신대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모자람이 없이 그렇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사꾼 목자들은요, 양에 관심 없어요. 나에게만 관심이 있지. 내가 돈이 안 되고 나의 위험이 오면 다 버리고 도망간다고. 물어가든 죽든 상관없어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뭘로 확증하셨는? 죽음으로, 죽으심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보실게요. 마태복음 23. 사꾼은요, 자기 고생하는 거 절대 안 해요. 너 해. 니거 이거 무거운 짐 싣고 가.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해라 이거야. 너가 해라. 너가 해라. 목자 아니죠.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율법 지켜라. 네가 이렇게 해라. 우리의 전통은 이거다. 이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하면 언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기회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거듭나야 되지, 내 행동, 내 삶이 뭔가를 지켜서 뭔가를 이루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잖아. 그러니까 율법 지키라는 거야. 율법 지켜야 구원받아.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뿌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근원이 바뀌어야 돼. 근원 말 안 해.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 걸 말하지 않고 자꾸만 열매만 갖다 가짜로 붙이는 거야. 너 이거 열매 맺어. 너 이렇게 살아. 그래야 돼. 되냐고. 이 뿌리가 안 바뀌었는데. 그런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끝나는 거죠. 그러다 끝나는 거지. 그래서 사꾼은 목자도 아니고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가짜야, 가짜. false shepherd. 그러니까 거짓말, 가짜 이렇게 말을 해서 양들을, 그럼 왜 양을 칠까? 사꾼들이 왜 양을 왜 쳐요? 가짜인데 얘네들 왜 치지? 돈이 나오니까. 내 주머니가 채워지니까 양을 치는 거야. 걔한테 뭐가 나오죠? 양한테? 내 양은 아니지만 양한테 젖이 나오고 털이 나오고, 양은 다 써요. 죽어도 뭐 고기도 먹고 다 하니까. 근데 사람은 죽으면 남겨놓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사람한테는요, 뭐 건져낼 게 하나도 없어. 이상해. 짐승은 죽으면, 하여튼 짐승은 뭐 가죽이든 뼈든 살이든 하나도 안 버려요. 근데 사람은요, 쓸 게 하나도 없어. 이 사꾼이 얼마나 무서우냐. 이 고용된 알바생, 이 사꾼들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정말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들이 통곡하고, 정말 이를 갈고 통곡할 때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를. 자, 로마서 2장 21절 22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 안 가르치냐 이거예요. 너부터 해야지. 너부터 가르치라. 도둑질 말라고 네가 말하면서 네가 먼저 도둑질을 해?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네가 먼저 간음을 해?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한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니까 종교 지도를 말은 하는데 뒤로는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왜 그래요? 이 마음이 안 바뀌었거든요. 도둑놈인데 말은 잘하지, 말은.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에게서 어떤 거 하나도 기대하지 않고요, 믿지 않으세요.
바뀌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거듭나라 이거잖아.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밤에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이런 표적 아무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 선생한테, 훌륭한 선생한테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라고 해요. 그들 이 종교 지도자 이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거듭나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돌아가요? 이런 황당한 말을 하는 게 종교 지도자들이라니까. 응? 그러니까 하나님 하도 기가 막히니까, 예수님 기가 막히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얘기해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 같은 것을 모르냐? 선생이면 당연히 이스라엘 선생은 영생의 생명을 주는 길을 안내해 줘야 되고 그 길을 가도록 양들을 인도해 줘야 되는데 너는 어때? 그게 제일 기초적인 거, 제일 근본을 모르냐? 그럼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전부 뭐만 가르쳤어요? 외식, 가짜만 가르친 가짜. 그들 마음이 왜 그러냐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저들이 외식하는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뭐라냐면 성전의 의미를 모르고 성전에 내는 금, 예물이죠. 너 이거 내? 이거 해? 그럼 복 받아? 성전에 대한 이 의미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이 금에 대해서 이거 지켜. 이거 지켜야 돼. 재단에 뭐예요? 재단의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 그곳이 내가 죽은 곳이야. 예수님이 나를 죽은 곳이 재단이고 성전이 예수의 몸인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금에만 관심이 있고 재단에 드리는 재물에만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이 성도들이, 양들이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걸 막아버리는 거야. 그거 막고 뭐하냐? 여기 금, 여기 예물, 이거 맹세, 이거 맹세, 이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막고 있는데 어떻게 만나? 그 당시에 뭐 성경이 있어가지고 너다 나나 할 거 다 보는 게 아니었잖아. 가르쳐주지 않으면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가르쳐주는 지도자들이 상황이 이러니 예수님이 참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종교 지도자를 많이 변론을 하세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 보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세상에 너희를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을 닮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사단마귀 얼마나 이 사람 지옥에 끌고 가는 데는 지혜로워요. 하나님 말씀과 그대로 하잖아. 하나님 말씀으로. 너 이거 지켜야 돼. 그래야 돼. 그게 맞는 말 같잖아.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의 사단도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데 넌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이렇게 어리석으냐 이거예요. 왜 어리석으냐? 응?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예수님도요. 사람들을 바깥으로 내보낼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내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근데 이 양들은 몰라. 내가 이리 가운데 가는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지 몰라. 왜?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심어놔 버렸기 때문에. 심어놨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 지금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끝이야.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죽음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아멘. 왜? 나를 사랑하신다. 왜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왜 이런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 생명 버리시고 영생의 생명 주시고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일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세요. 다윗은 어린 소년인데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까지 다윗이 어린 이 소년 다윗이 그 양들을 치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게 훈련을 안 받았다면 골리앗을 어떻게 죽이겠어?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어떻게 갖겠냐고. 그런데 양을 치면서 뭘 했어요? 사자, 곰 다 죽였고 그 잡아가는 이 입을 벌려가지고 꺼집어냈다는 거예요. 수염을 뽑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담대했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다고. 그런데 이 할례받지 아니한 이 짐승 같은 블레셋 사람을 내가 못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왕 중에서 훌륭한 왕이죠. 잘못이 있지. 사람은 다 잘못하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훈련 과정을 다 간 거예요. 어디에? 말씀에 순종을 했거든. 순종을 해가면서 뭘 키웠어요? 순종을 배운 거야. 순종. 순종밖에 없어요. 철학하면 치는 거.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 받든가 쓰임 받지 못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아비의 양들을 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야. 그 순종할 때 내가 배워요. 지혜가 생겨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길을 안 가면 모르죠. 가본 사람이랑 가보지 않은 사람이랑 차이가 엄청 나거든.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먼저 순종을 하시는 게 복 받는 길이거든. 여기 보면 사꾼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걸 보면은 놔두고 도망간대요. 자기만 살려고.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인 까닭이다.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니. 그럼 양의 주인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응? 맡겨줬더니 양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만 살려고 도망가는 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 응? 14절 나는 선한 목자. 또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나는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 모른다. 양을 안다는 거예요. 양을 어떻게 알아? 통째로 아는 거야. 그 양의 성질, 성격 뭐 다 아는 게 아는 거지 그냥 모습만 보고 아는 거 아니거든. 양도 나를 안대. 그러니까 따라오지. 응?
내 양이 뭐죠? 내 양? 내 소유라는 거야. 내 소유. 그러니까 내 소유를 위해서 내 생명을 버려. 그러니까 엄마와 아기와 관계예요. 엄마와 아기의 관계. 아기는 엄마 없이는 큰일 나요. 근데 아기는 엄마가 없으면 큰일 난다는 건 몰라. 근데 엄마가 어떻게 아기를 위해서 모두 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 정말 살을 깎는 거죠. 그래서 먹이고 입히고 장성하도록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키워주신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알아? 몰라요. 예수님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 내가 예수님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 요한일서 4장 19절.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사랑을 나한테 먼저 흘러주셨기 때문에,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생명을 거듭나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랑을 살아가는 것을 내가 아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안다는 소리거든. 안다는 소리. 부부간에 안다가 한 몸이라는 소리야. 안다가 한 몸이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다 알 수 없죠. 내가 안다고 해야 순종하는 것만 알아. 순종하는 것만큼만 알 수가 있지 더 이상은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4, 5절을 한번 24장 4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미혹이 뭐예요? 비슷한 것 같은 거. 가짜면 아예 알죠. 근데 이건가 저건가 잘 확실히 모를 때의 미혹이거든.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맞나? 틀리나? 이렇게 확신이 안 갈 때 미혹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확실히 알아버리면 이거 잘못된 말씀이야. 이건 잘못된 거야. 확실히 구분이 되는데 잘 모르면 이게 미혹받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인데 야 내가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글자적으로 알아는 게 아니야. 내가 온전하니까 나의 온전한 생명으로 너는 온전해질 수 있어. 이런 거지. 나보러 온전해지라는 게 아니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었어요.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듭나야 돼. 생명이 거룩한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거룩해지는 거지. 거룩한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거룩해져? 이거는 죽을 때까지 거룩한 척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네. 너희는 성령의 말씀 밝히 알래요. 성령의 말씀을 밝히 알아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너를 미혹할 때에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와라 했을 때 너희들 성령에 밝히 하지 못하면 너희 양심은 화인 맞아가지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과 같이 된다 이거예요. 성령의 말씀 밝히 알아라. 하나님 말씀 분명히 알아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미혹받기 쉽다는 거지. 응? 사과나무한테 너 가시나무에서 났지? 그러면 사과나무 그래 그렇게 말해요? 아니야 사과나무인데 필요한 것을 다 채우셔요. 16절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 한 교회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이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어디? 이방인들도.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네들만 선민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로마서 8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사신다면 너희가 육신대로 못 살지. 왜?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보화가 있고 평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런 넘치는 곳 사는데 어떻게 저쪽 육신에 가? 육신은 절망과 좌절과 슬픔으로 사는 저 육신을 어떻게 가? 그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육신으로 사는 거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성령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나, 이 몸은 늙어가죠. 영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거듭난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 인정하시지만 악인은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쭉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약 노릇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저게 밝히 말하되 분명히 말해주는데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 내 떠나가라. 불법이 뭐예요? 말씀은 안 돼. 말씀은 하는데 말씀으로 순종한 게 아니고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한 자라고 그래. 불법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은 자들이 불법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자,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편하게 못 살아요. 편하게 살려고 하면 그 자체는 잘못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에 편하게 못 산다고 해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아. 왜?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근심할 게 없거든요. 왜? 주님이 하시니까. 목자가 다 하시잖아. 양이 왜 근심해? 응? 목자가 다 풀이는 대로 무리는 대로 그늘로 다 인도해 주는데 왜 미리미리 걱정을 하냐고. 야, 우리 목자가 오늘은 풀을 안 먹여주는 거 아니야? 야, 우리 목자가 오늘은 물을 안 주는 거 아니야? 초장으로 인도해 주지 않는 거 아니야? 왜 미리 가서 걱정하냐고. 미리 가서. 응? 목자가 다 알아서 할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받는 괴로움을 뭐한대? 기뻐한대요. 야, 주님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거, 야,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도 내 몸에 채워야지. 고난 속에 내가 들어간다는 거야. 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내 육체를 채운다. 내 육체를 채운다. 내가 교회 일꾼인 것,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우리가 일꾼 됐다는 거 굉장히 감사해요. 하나님 쓸 사람이 없어서 나를 쓰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 쓰시냐? 제일 연약하고 낮고 천한 자를 쓰세요. 나 잘났어야 하는 사람 안 쓴다니까. 응? 이거를 잘났다는 이 교만을 잘라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하나님께 정말 나는 죄입니다. 이걸 발견된 자라야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지. 그게 안 되면 못 써요. 나 똑똑하고 남아있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있는데요. 이걸 쓰면 되지 않겠어요? 제 덩어리가 뭘 가지고 쓰겠어. 빌립보서 3장 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또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다. 내가 그리스도 만나니까 내 안에 여태껏 자랑거리가 전부 다 독이라는 거예요. 이거 해라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목숨까지 잃어버려도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 배설물로 여기면 이건 배설물이야.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예수 안에 들어가니 나라는 존재가 어떤 자이고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존귀하게 창조하셨는지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는 율법에 난 게 아니고 내가 지켰어요, 내가 했어요 이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해놓으신 그 사실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 말씀이다.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먹고 자랄 땐 잘 몰라요. 그러나 장성에서 내가 자라다 보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 알아지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진짜 부모인가 따져서 이렇게 해서 믿는 자식이 어디 있어? 부모하고 아빠하고 이 엄마 아빠가 내 부모 맞아? 한번 내가 따져봐야 돼. 이해가 되면 믿어요? 부모 자식은 이해로 믿는 게 아니야. 뭘로 믿어요? 사랑이에요. 응? 부모가 사랑해 주는 걸로 나를 낳으신 엄마 아빠구나. 그게 믿어지지. 그러면 사랑하게 되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하나도 아끼지 않고 다 줘요. 내가 못 먹고 못 쓰더라도 다 준다고. 응? 폐암 걸린 엄마가 감기 걸린 아들을 위해서 다 주는 거. 자기는 약을 못 먹어도 감기 걸린 아들에게 약을 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 사랑이야. 예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늘보자를 버리고 내려오셔가지고 죄인된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 사람하고 같이 교제하고 나누면서 내가 너를 살리려고 왔다. 주로 말씀하시는 거 내가 너를 살려고 왔어. 내가 온 것은 죄를 위해서 왔어. 이 말씀만 하시잖아. 근데 종교 지도자를 뭐해? 똑똑하고 잘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해요?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정말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응? 예수님이 그들한테 뭘 잘못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형제들도 그렇게 말하잖아. 응?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목숨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하나님의 자녀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찾을 권세도 있으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래요. 내 마음, 누구를 시험해봐? 내 마음을 시험해 보라고. 다른 사람 시험하지 말고. 다른 사람 시험해봐야 시험에 들어.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나를 시험해봐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 왜 이렇게 하세요? 주님을 더 만나게 하시려고. 주님 안에 깊이 더 들어가게 하시려고. 히브리서 13장 16절 선을 행함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선이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도다. 산 제사를 드리려잖아요. 너희의 삶이 산 제사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에 관심 두지 말고 오직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살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온전하게 선하게 사는 게 좋겠어요. 마이가 시킨 대로 사는 게 좋겠어요. 우리는 답은 알아요. 근데 이 삶이 안 나오거든. 왜? 이 뿌리가 안 바뀌어서 그래. 뿌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뜻이 뭐라 그랬죠? 기름 짜듯이 짠 장소라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이 뭐예요? 이 죄인들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 죄를 마시라니, 죄가 없으신 분이 이걸 마셔야 되는데 얼마나 이 죄로 인해서 예수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에 멸시, 천대를 받으시면서 모든 고난, 핍박을 받으면서 죽으셔요. 아무리 신이시지만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잖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뭔 줄 알아요. 사무엘상 15장 22, 23절. 사무엘이 정말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래요. 제사를 많이 드리든 뭐 번제를 많이 드리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걸 기뻐 받으시겠냐 이거예요. 그거 하지 않아도 순종해라 이거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제사 100번 드리니 순종해라 이거야. 태워도 드리는 그 제사 번제 그거보다 순종하는 게 낫다는 거야. 순종하는 게 낫다. 이는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건 뭐와 같대요?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 왜?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죽을 상황이 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죽을 상황이 왔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가야지? 그럼 죽는 길이야 그것은. 사도신경에 보면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있는데, 캐톨릭에서는 자기네가 거룩한 공회래요. 근데 거룩한 공회는 뭐냐면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 모인 곳이 거룩한 교회예요. 거기는 인종 차별이 없어요. 국적이 차별이 없어요. 남녀노소 차별이 없어요. 거기는 빈부 귀천이 차별이 없어요.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차별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거래요. 그렇지 않아요? 살아가는 사람 말하면요 바로 순종하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듣게 돼 있어. 이거는 진리예요. 사랑한다고 해서 말을 안 들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사랑한다고 예수쟁이라고 말하겠어요. 요즘 예수쟁이라고 말 안 하대. 개독교라고 말하지. 그렇지. 내가 한번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이 종교 지도자들, 야, 예수 없어졌네. 이제 내 세상이야. 그랬거든? 근데 예수님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네. 이제 끝난 거죠. 종교 지도가 끝난 거예요. 반기독교인 미국에 윌리스라는 사람이 있어. 1800년 후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도 이 성경이 뭔지를 좀 보는 사람은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이야.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없어. 그 윌리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발견해요. 그래서 배너 얘기. 1950년에 이 대작 배너를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그걸 못 따라가요. 그 영화를 못 따라가. 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영화를 제작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 영화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배너를.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하나야. 모든 것이 하나.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다 뭐야 돼? 없애래요, 없애래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라. 시편 77편 20절을 보실게요. 시편 77편 20절. 시대마다 양떼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예수님이 있는 마음은 뭐예요? 평안이죠. 기쁨이지. 자, 이 말씀을 인하여 지금 이 목자 얘기해. 사꾼이야. 너희는 사꾼이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 인하여 유대인 중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야. 또 일어나는 거. 뭐 네가 진짜 네 살을 썰어서 우리 줄 거야? 내 살을 먹어라. 그랬더니 아니 네 살을 어떻게 먹어? 내가 우리가 식인종이야 막 이랬잖아요. 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어렵다. 이 말 누가 듣냐고 다 가버렸어. 수근수근하고 참 이거 죽여야 돼. 이 미쳤어. 귀신 들렸어. 막 이랬잖아요. 뭐 너희들 나 못 볼 거니까 자결할래나?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여튼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하고 종교 지도자를 많은 논쟁을 해요. 왜 논쟁하실까? 진리 깨달으라고. 진리 깨달으 선한 목적이 오라고. 근데 많이 가면 못 오죠. 가면 못 와요. 이사야 40가 귀신 들려 미쳤건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아니 지금 사꾼과 선한 목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이야기하는데 왜 귀신 들렸대? 참 사람들이 진리를 말하면요 그것도 뭐라고 얘기해요? 미쳤어. 미쳤어. 귀신 들렸어. 근데 여기는 그래도 말하는 게 한글로는 그렇게 심하게 말 안 했는데 영어는요 되게 아주 진짜 이렇게 말할 수 있나 그래요. Many of them say,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He's demon possessed. 악령이 너 들렸구나. 악령이 네 안에 들어갔네. 그리고요 and driving mad. 너 정신 나가 미쳤어. 날뛴다. 너 미쳐서 날뛰구나. 이 소리예요. 예수님한테 지금 뭐라 그래? 너 악령에 들어서 미쳐 날뛰네. 이런 자의 말을 왜 들어? 이거예요. 한글로 보면은 뭐 그냥 점잖잖아. 근데 영어로 보니까 야, driving mad. 너 미쳐 날뛰네. 어? 왜 이렇게 말할까? 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그러고 미쳤다 그러고 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나는 지금 먹을 게 없어. 내 양은 아니지만 양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 양들이 전부 예수님한테 가니까 내 주머니가 없어. 내 주머니가 안 들어와. 그러니까 그래. 귀신 들렸다. 미쳤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민심이 예수님께 가는 거가 못마땅스러워. 못마땅하니까 미쳤다. 귀신 들렸다. 가족도 그러는데 뭐 가족도 형제들도 그래요. 그런데 또 소수가 이렇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리고 미쳤다, 뭐 미쳐 날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1절에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소수가 있었어요.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지금 9장하고 10장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성경에 그런 게 없어. 귀신 들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 양들을 먹이고 입히고 쉬게 하고 최종적으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들. 아까 모세도 아론도 요셉도 다윗도 전부 목자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의 임무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꾼으로 살 건가? 선한 목자로 살 건가? 정말 그 양들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고 사랑해주고 정말 최종적으로 내가 희생을 가면서 선한 목자로 살 것인가? 사꾼은 목자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사꾼으로 살 것인가?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가 뭐예요? 내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은 사꾼 그리스도인, 사랑으로 베풀고 희생하는 선한 목자는 참 그리스도인.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서 기록해 주신 것처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선한 목자의 대리인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의 대리인으로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